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자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아멘. 오늘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단어 같지만 삶에 활력을 주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로 무너지는 사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믿을 데가 없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온갖 거짓과 온갖 위선과 앞과 뒤가 다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 다윗이 사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시대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해보세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아이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또 회사에서 사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게 흔들리죠.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철저한 사명자로 아주 스캔들 없이 아주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새 보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스캔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광야에서 철저한 사명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쓸 것을 강력하게 터치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망할 짓이죠, 그것이.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믿음. 저는 헌금을 오늘 드리면서 헌금에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주여, 저를 비롯한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주 견고한 믿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목숨 걸고 사명자의 사명을 다하게 되죠. 참 선지자야.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우린 누굴 닮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발핌을 받습니까? 왜 외면을 당합니까? 안 닮아서. 말은 닮았는데 삶이 닮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우린 빛입니다. 우린 소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게 뭐죠? 소금 아닙니까? 세상에 필요한 게 뭡니까? 빛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 제자를 보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되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답은 말씀을 다시 보라 였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리라. 사실을 알리라. 메시아의 일은, 구세주의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봅니다. 못 걷는 자가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메시아의 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앞에서 믿음은 다시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환경은 흔들려도 주님의 사역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흔들릴 때 말씀과 복음의 사실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분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봐라. 다시 생각해 봐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흔들릴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을 입은 자나 요한을 신앙을 칭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특별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특별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죠. 10절을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퍼놓으니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요한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철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죠.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면 믿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사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장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라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총리가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왜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릴 때 꿈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꿈이 이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면서 그 긴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꼬라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비웃습니까? 내가 왜 이런, 내가 강남 수준이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노예가 돼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총리가 돼서 그가 손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형제들이야. 배다른 형제들. 그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보디발 부인이 누명 뒤집어 씌웠잖아.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동안 꿈 해몽해줘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다 잃어버렸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평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내가 왜 노예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총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을 장차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난은 은혜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되고, 마침내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애굽 기근 속에 다 살려내요.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신 자리,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역할을 기억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자리는 응답의 자리야.
축복의 자리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제가 결혼을 주례해서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다 이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런 말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을 찾아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봐라. 가정을 살려내라. 왜 나를 하나님이 가정에 보냈을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어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더라고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릴 때 하나님 방식과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요한은 위대하지만 작은 자보다 작다 하셨습니다. 요한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기와 방식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이해보다 하나님 계획은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전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를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응답. 그래서 저는 2026년도 받을 응답을 이미 다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요한은 위대하지만 작은 자보다 작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침노란 말이 뭐냐? 간절히 찾고 붙든다는 말이에요. 침노한다. 쳐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 간절히 붙든다. 그 말이에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야. 간절함. 침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 그때 시간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세 가지 결단. 세 가지 결단하자 말이에요. 첫째 결단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기적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가정에 있는 것이다. 이 직장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강북 수준이 아니야. 넌 강남에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목사는 가짜 목사구나. 아니 저 목사는 가짜 목사든지 참 뭔가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왜 하나님 강북에 살아야 됩니까? 강북을 살리려고 하나님 날 보낸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 지역 살리려고.
부르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도합시다. 우리도 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신 일과 복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기억하며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